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깨어져야 되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죠? 그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고 정말 열정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많았던 초대교회였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그 시대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던 그 고정관념. 그렇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고정관념. 그거는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한 고정관념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가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보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조차 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적 한계, 그 편견을 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진 편견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편견과 그를 따라갔던 유대인들, 할례받은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편견이 깨어졌고 또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요. 이방인들,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칭찬해요, 비난해요? 왜 비난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느냐? 왜 그들과 상종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이렇듯 아직 깨어져야 될 고정관념이 다음 주까지 남아있어요. 성경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씩 깨어지는 고정관념하고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1. 다음 주에는 뭐겠어요? 2죠. 하나씩 하나씩 지금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정관념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베드로가 딱 자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한 행동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읽었으면 할 텐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그냥 절했다는 게 우리는 그냥 고넬료가 우리는 베드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누구라고 했어요? 신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백부장, 군인이고 백부장이면 간부잖아요, 장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의 뭐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그가 이제 어부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생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있었고 이건 지금 기독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생 종교의 전도자일 뿐인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의 고위 장교가 우리나라의 어부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식민시대 일제시대 때. 딱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상상이나 될까요? 로마의 군인의 장교가 자기의 점령국의 일개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의 평가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었던, 구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점령군의 군인이에요. 높은 군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하찮게 볼까요? 높게 볼까요? 그렇죠. 하찮게 보죠. 근데 그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가 더 우선이었어요? 고넬료에겐 그러면 자기의 신분과 인종과 자기의 직급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어요? 베드로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놓고 보고 신분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훨씬 낮고 하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건 뭐가 더 고넬료에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인종과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베드로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 겁니다. 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고넬료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점령한 나라,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도 변화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자, 베드로는 자신들의 법과 전통에 따른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 편견을 깨고 그 이방인의 부름에 응해서 그의 집에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넬료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도 3일 전에, 나흘 전에 구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인과 경건한 나의 부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와주시니 당신 나라의 전통과 율법, 그 편견을 깨고 나에게 와주시니 참 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34절에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가 자신의 편견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3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신분, 빈부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높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가난하고 못 배우고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은 은연중에 내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외모적으로 겉으로 훌륭해 보인다고 그 사람 앞에 주눅들거나 겉으로 조금 없어 보인다고 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그 찌질한 마음을 버리시고 그 찌질한 편견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6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한 내용인데 기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에게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내용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담아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4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을 끝으로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길은 누구의 이름을 힘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이방인들에게도 누가 임하셨어요?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는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또 놀라게 돼요. 여기서도 또 그들의 편견이 고정관념이 깨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그 방언으로 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듣자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편견이 하나씩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자신들이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의 신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깔끔하게 차려입은 부자의 모습이나 허름하게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뭘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가?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드디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만과 편견을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나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물어볼게요. 좀 사람을 가리잖아요, 그죠? 가리는 편이잖아요. 왜 가려요? 편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정말 이상해서 그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아놓고 누군가의 나의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 해줬던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시대 가운데. 지뱉기 모르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살살 막 이렇게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참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시선이 곱게 나아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편견과 건너짚는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왜곡해서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유연하게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과 사람을 향한 편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메시지도 지난주하고 어때요? 거의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 주까지도 오늘 본문의 내용만 다를 뿐 다음 주까지도 뭐에 대한 설교라고 했다고요?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도 3주에 걸쳐서 오늘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의 편견이 깨어지는 모습을 누가는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고 그 편견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죠? 내 편견을 깨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념 속에만 있는 좋은 생각과 이론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나 돈이 걸려 있거나 경제적인 부분이 걸려 있는 이 이해관계에 걸려 있을 때 사람은 치사해지기 쉽고 거짓말하기 쉽고 정말 거짓말도 매일 듣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상위 1%의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초월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1%의 성인군자가 아니라 99%의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나를 편협하고 수준 떨어지는 인간으로 만들 겁니다. 이럴 거야 라고 여기만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열정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정말 한우물만 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군데에만 사로잡혀 갖고 막 시야가 좁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진짜 답 없다 저 사람. 꼰대나 답답하고 그죠? 참 불쌍해 보이잖아요.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수준 떨어지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는 편견을 하나씩 깨트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질 때 그러면 그것이 좋을까요? 그것이 깨지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좋게 깨지는 경우보다 어떻게 깨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또 내가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깨트려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몸만 커지는 그 육체만 커지는 고깃덩어리 같은 인간이 되지 마시고 몸만 늙어가는 늙은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몸이 커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트려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또 그를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이거야 라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사고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